이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신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시영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참으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앞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그렇게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담대함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아픈 성도들 많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3절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분명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불강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당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름으로써 우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난민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것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영영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고난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일제시대나 6.25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바로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지금 또는 옛날에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마찬가지로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로마 사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동일하게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조금 순환화시켜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기를 기꺼이 각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선택 가운데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은 로마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지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너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분명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너희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산소망이죠? 너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여기서는 단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존재하지만 너희의 본향은 바로 하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입상하는 것을 기꺼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죠.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세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산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최고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더 지칭적으로 말하면은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거의 다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너의 주인, 너를 괴롭히고 너를 하대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주인조차도 너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지 않겠느냐라고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비록 힘이 들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분명 예수님처럼 역설적인 삶을 살아낸다면 분명 너는 너의 그 선행을 통해서 주인도 전도할 수 있고 주변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 너의 삶도 극복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천국도 넉넉히 받고 그리고 하늘 상급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아래로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로마 사회가 사실 용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 위에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죠. 왜죠?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세상이 질문하죠. 너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로 내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분명히 고난이 오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칭찬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세상에 존귀함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이 고난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맞추고 세상의 편을 들어주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길은 더 고난 가운데로 나가고, 잠시 잠깐 힘들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할 때 잠시 잠깐의 엄청난 고난이 오지만 그것만 오버컴하면, 극복하면, 유월하면 반드시 너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리라. 환경도 바꿔 주시리라.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복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고난,
잠깐의 위협, 잠깐의 두려움, 잠깐의 걱정, 근심, 염려, 유혹,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면 반드시 그들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로마 사회가,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AD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주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반드시 AD 1세기를 살았던 제자들에게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지? 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도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남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그 길을 너희가 걸어갈 수 있지? 라고 분명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신기한 건요,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요 우리에게 질문이 안 옵니다. 근데요 진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질문이 와요. 아니 선생님, 아무개씨, 누구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넌 맨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잖아. 왜 그렇게 살아가? 난 너가 보면 신기해. 도저히 내 세상 지식으로는 너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를 보니까 항상 복이 따라다녀. 신기해. 안 될 것 같은데 너는 돼. 뭔가 너 뒤에 선한 능력이 뭔가 함께하는 것 같아. 뭔가 너는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왜 그런지 알려줄까? 바로 예수 때문이다. 너도 예수 믿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그분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너에게 열어주신다. 그리고 참된 복과 평안을 너에게 열어주신다. 이것을 말해줄 때에 전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그런 질문들이 꼭 오더라고요. 태호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예수님 때문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할 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건요, 제가 배를 타게 되는데 갑판부에 이 갑판병이 13명입니다. 근데 훗날에 지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이 사실 거기에 7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딱 갔을 때 2등병인데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교회를 못 갈 상황이에요. 도저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갑판 사관님을 찾아가서, 대위거든요.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죠, 막내가. 그래서 오지게 욕을 먹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제가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때서야 도전을 받고 나머지 7명이 교회 따라오더라고요. 나도 사실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었다. 그래서 가니까 또 나머지 친구들도 우리도 가고 싶다고 같이 또 교회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겠노라 다짐할 때에
새로운 변화들을,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판부가 또 교회 다니니까 다른 부서에서 우리도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열 몇 명이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겠노라 작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침묵하고 여기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구나, 군대에 있을 동안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겠구나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런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가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세상에 보이리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만을 따르리라 작정했을 때 주인을 예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리라 작정했기 때문에 그 로마 사회가 변화되고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남 눈치 보고 어중간하게 믿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반드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근본이 뭐냐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담대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만 간다면 분명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저도 믿음을 지킬 때요 때로는 주변에서 욕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역전이 돼요. 이상하게 나중에는 함께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일들이 또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우리를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을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저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되었구나, 악한 사람이 돼서 저 선한 사람을 박해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양심으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도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가 잘못 세운 법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요. 근데 다니엘이 살아나죠. 가만 보니까 다리오 왕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잘못된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너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방백들, 장관들이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장관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방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원리 가운데 살아갔던 AD 1세기 로마의 제자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뤄내어 자신을 박해하던 그 주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들이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쫓아 선을 행함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사람의 태도를 역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더더욱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게 고난 자체였고 박해 자체였고 환난 자체였지만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어떤 선을 행했죠? 많은 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드린 것. 이만큼 선이 없죠. 그러나 그 선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무릎 꿇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한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느니라. 이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를 받겠던 많은 자들을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무릎 꿇고 그 입으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에게 그에게 복종하는 참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도 이 땅에서 혹여 순교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궁극적인 승리가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스데반처럼 혹여 돌에 맞을지라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저의 죄들을 사해줘서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사망을 경험하셨지만 그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듯,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우리도 이 부활을 통해 승리를 할 수 있음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잠깐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의인이지만 지금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19절이 조금 난해 구절일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 기자는 이 중반기 문서인 에녹 1서에 보면 6장 11장 요쪽에 내용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셔서 심판주의심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내용의 맥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노아 시대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육체를 입은 인간과 결합하여서 네피림이라는 이 거대한 민족들을 낳았다고 이런 기사들이 있고, 또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당시에 노아 시대 때 타락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던 인류의 영혼들을 지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그 맥락을 가져가면 됩니다.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으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분이 겨우 8명이라.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침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그 선한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이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길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환난이든 그것이 두렵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미 침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신 부활, 이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미 죽은 자야. 또 죽어도 돼. 나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자연스럽게 답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나도 고난받아야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깟 고난은 이것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궁극적인 승리 부활했기 때문에 고난받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하늘 본향,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쫓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갔던 그 길 하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믿고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 헌법 아래 살아갑니다. 헌법 중요하죠. 대한민국 민법, 상법 다 중요하죠. 근데요, 그보다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 합법법이나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감옥 갑니다. 왜죠? 법으로 그렇게 전해놨거든요.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사회법이 하나님의 법을 침범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박해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이 사회와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비록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각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선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활과 하늘 소망을 반드시 꼭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로 적은 규모고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탄탄한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대형 교회들은요 우수수 떨어집니다. 10,000명 나오는 교회가 지금 2,000명, 3,000명밖에 안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흔드는 거죠.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퀴즈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왜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안에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상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보다 죽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시대 가운데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 있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실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참된 부활과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준비할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혹여 오늘 살아갈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더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더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함으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줌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난 당신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AD 1세기에 살았던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저의 삶을 부끄럽기 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품고 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인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개종시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구어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관계 성도들 또한도 참된 삶소망과 부활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 이열들을 감동시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이 대한민국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러한 사회를 만나지 못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주님의 참된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기 가운데 나만을 위한 복을 위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반문해 봅니다.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은사 가운데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품고 내 가족을 품고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